복된 주님의 날에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복주심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무엘상 2장 1절에서 10절은 이제 한나의 기도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한나의 기도이자 한나의 찬양입니다. 여러분, 기도와 찬양은 사실은 같은 거죠. 기도에 곡조가 붙으면 찬양이 되는 것이고, 찬양의 곡조를 제하여버리면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2장 1절에서 10절까지는 한나의 기도라고도 부르지만 또 한나의 찬양이라고도 우리는 이렇게 부릅니다.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며 찬양드립니다. 드디어 아들이 생겼습니다. 그토록 간절히 기다리고 소원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던 그 아들이 드디어 생겼습니다. 여러분, 보통 어떠십니까? 보통은 그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소원을 두고 간절히 기도하다가 소원이 이루어지면 어떻게 되죠? 믿음과 기도의 열심이 약해지죠. 그래서 전국에 있는 많은 종교 기관들이 이제 10월 달이 되면 부흥하죠. 왜 그러죠? 수능이 앞다는 게 오니까. 그러다가 수능이 끝나고 이쪽은 되게 이제 동의하시는데 이쪽은 별로 동의 안 하시는데요. 그러다가 이제 수능 끝나고 정시 끝나고 이제 2월 달 입학할 때쯤 되면 이제 또다시 교회가 이제 부흥의 길을 지나 쇠퇴기로 접어드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씁쓸하죠. 자, 그런데 한나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한나는 간절히 주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응답받았습니다. 그러나 한나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또 그 기도와 찬양의 열심이 전혀 식지를 않았습니다. 그는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갔고 하나님께 기도와 찬양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여러분, 이 한나의 기도, 한나의 찬양은 우리가 유심히 살펴봐야 될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1절, 이 1절은 매우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한나는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찬양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시작, 그 1절을 보시면 한나는 자기 자신에게 일어난 놀라운 변화를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변하였다, 내가 바뀌었다라고 한나는 고백합니다. 여러분, 1장에 기록되어 있었던 그 한나, 이전의 한나의 모습과 2장 1절에 나타나는 한나의 모습은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1장에 기록되어 있었던 한나, 그 이전의 한나는 마치 동물에 비유한다면 한 마리의 어린 양과 같았습니다. 힘이 없었고 연약하였으며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로 무기력했습니다. 두려움에 벌벌 떨어야 했고 위축되어 있는 그런 존재가 바로 한나였습니다. 울고 슬퍼하고 마음이 괴롭고 통곡하는, 그러나 해결책은 찾지 못하는 그런 여인, 그런 모습이 바로 한나였지요. 그런데 2장 1절에 나타난, 2장 1절에 기록된 한나의 모습은 사실은 많이 다릅니다.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고 내 입이 내 원수들 향하여 크게 열렸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뿔, 그 다음에 들었다, 입을 크게 열었다라는 이 단어들, 이 표현들은 사실은 크고 강하고 맹렬한 그 짐승들의 모습을 묘사하는 단어들입니다. 아주 큰 짐승들, 강한 짐승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1절에 사용된 단어들을 좀 정확히 풀어보면요, 한나는 더 이상 힘없는 어린 양이 아닙니다. 큰 뿔을 위아래로 흔들고 높이 치켜든 채로 거침없이 모든 장애물들을 뚫고 지나가는 황소와 같은 존재가 바로 한나입니다. 내 뿔이 높아졌다, 이 말이 바로 그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황소처럼 뿔을 높이 치켜들고 뚫고 지나가리라, 그런 모습인 거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한나는 큰 입을 벌려 으르렁거리며 날카로운 이빨을 자랑하고, 말 그대로 이게 불교 용어긴 하지만 사자후라고 하죠. 정말 말 그대로 온 땅을 흔드는 사자후를 통하면서 맹렬하게 먹이를 향하여 달려가는 그 사자의 모습이 바로 한나의 모습인 겁니다. 내 뿔이 높이 들렸다, 내 입이 크게 벌렸다, 이 말은 한나가 어린 양 같은 존재가 아니라 이제는 큰 강력한 황소 같고 맹렬한 사자 같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한나가 완전히 바뀐 거죠.
한나가 바뀐 것은 그의 어떤 태도나 자세만이 아닙니다. 이제 한나는 그 마음에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하다라고 한나는 또한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나가 변하였습니다. 어린 양처럼 무기력했던 한나가 황소와 같이 사자와 같이 바뀌었고, 슬픔과 고통으로 눈물 짓던 그 한나의 마음에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합니다. 한나가 바뀐 겁니다. 한나 안에 변화가 일어난 것이지요. 여러분, 한나가 어떻게 이런 변화를 경험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 변화, 무엇 때문에 한나는 이렇게 변화되었을까요? 여러분, 혹시 사무엘 때문일까요? 사무엘이 생겼기 때문에 한나가 지금 변화되었을까요? 만약에 사무엘 아들 때문에 한나가 변화되었다면 1절의 기록은 조금 바뀌어야 합니다. 1절 맨 앞부분에 보시면요, 내 마음이 누구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나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사무엘 때문에 즐거웠다면 뭐라고 할까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낳게 하신 사무엘로 인하여 즐거워한다 이렇게 됐겠죠. 그런데 그렇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1절 뒷부분에도 내가 주의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제목이죠.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사무엘의 재롱을 보고 기뻐한다 라고 하지 않고, 이제 아들이 태어났으니 나는 이제 이겼다, 분이나 나한테 덤비지 마라, 그걸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한나는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한나의 기쁨이 어디서 왔냐면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여기에서 한나의 변화가, 한나의 기쁨이, 한나의 즐거움이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나가 사무엘을 대하는 모습이 1장 이제 후반부, 이제 1장 21절에서 28절에 이렇게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나가 사무엘을 대할 때의 그 모습은 여러분 사실은 좀 담담합니다. 성경 기록을 보시면 한나가 아들을 낳았다, 잘 길렀다, 그리고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 아이를 바치기 위하여 제사장 엘리에게로 데려갔다, 이렇게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기록들이 한나가 사무엘을 사랑하지 않았다거나 사무엘을 기뻐하지 않았다거나 사무엘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았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한나는 사무엘로 인하여서 기뻐하였고 감사하였으며 그 아들을 너무나도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한나에게는 아들이 주는 기쁨과 감격만이 아니라 그 이상의 은혜가 한나에게 임한 것입니다. 아들로 인하여 기쁘죠. 아들로 인해서 즐겁죠. 아들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들보다 더 큰 기쁨, 아들보다 더 큰 즐거움, 아들보다 더 큰 감격이 한나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게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이 한나에게 기쁨과 즐거움이 되었고,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이 자신을 변화시켰습니다. 바로 그 변화로 인하여서 한나는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나는 아들 사무엘만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아들을 주시고 한나 자신의 생각과 마음과 삶과 믿음을 변화시키신, 무기력하고 연약하여 주저앉아 울기만 하던 힘없는 어린 양 같았던 자신을 강력한 황소와 맹렬한 사자와 같이 변화시켜 주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한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에게 있어 하나님, 한나의 하나님 말고요, 저의 하나님 말고요, 여러분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여러분 개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한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리고 사무엘기를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하나님은 단순한 관념 혹은 이념으로 존재하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무능하고 무력하여 사람보다 못한 우상도 아니십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간접적인 분으로 상상합니다.
하나님 좋은 분이시지, 하나님 괜찮은 분이야, 하나님 괜찮지만 나하고는 좀 멀리 떨어져 계신 분이지, 내가 하나님께 갈 때에야 나한테 말씀하시는 분이지, 이렇게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향에 계신 아버지처럼 하나님을 생각하거나, 어떤 목사님은 벤치에 앉아있는 인자한 할아버지로 하나님을 생각한다, 이렇게 설명하는 분도 계세요. 그저 멀리 어디선가 가만히 우리를 지켜보시다가, 우리를 향한 사랑을 가지고 계시다가 우리가 찾아가고 우리가 도움을 청하면 그때에서야 내려와서 와서 돕는 분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간접적인 분으로 하나님을 생각하죠. 멀리 있는 분, 간접적인 분, 내가 직접 찾아가기에는 어려운 분, 그런 분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멀리 있는 분도 아니시고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관계를 맺으시는 분도 아니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지금도 여기에서 들으시고 돌보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멀리 계신 분이 아니시라 가까이 바로 내 옆에 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동시에 순간에 불과한 우리의 시간에 계시는 분이시고, 온 땅, 온 우주에 편만하신 동시에 극히 제한된 우리의 공간에도 임하시는 분이십니다. 태초부터 종말까지 계시지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 이 시간에도 계시고, 온 우주와 온 지구에도 충만하시지만 지금 내가 앉아있는 이 자리에도 같이 계신 분, 여러분,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멀리 있지 않고 가까이 계시고 간접적이지 않고 직접적이시며 내 음성을 들으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나와 함께 하시는 분, 여러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먼저 사랑하는 분이시고 우리에게 먼저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과 의지를 실현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한나는 바로 그 하나님을 만났고 그 하나님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찬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한나의 기도는 그 어떤 신학자의 책보다 하나님을 더 잘 알려주고 있고, 그 어떤 기도보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는 것이며, 그 어떤 찬송보다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과 능력을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한나의 기도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그게 2절이고요. 그 다음에 3절부터 8절까지는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그 마지막 9절에서 10절은 이 하나님의 은혜가 누구를 통하여서 성취되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여러분, 한나는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이 기도를 통하여서 고백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고 또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다른 어떤 존재보다 거룩하시고 그 어떤 존재보다 든든한 반석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행하심에 어떤 모자람도, 어떤 약함도, 어떤 실수도, 그리고 그 안에는 어떤 악도 하나님에게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반석이십니다. 여러분, 완전하고 선하고 모자라지 않고 약하지 않고 악하지 않은 그분이 우리의 반석이시니, 여러분, 그 위에 우리가 설 때에 우리가 흔들릴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우리의 삶이 설 수 없고 하나님이 없는 그 어떤 삶도 안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반석 위에 지은 집이 있죠. 반석 위에 지은 집은 언제 그 가치가 나타날까요? 여러분, 반석 위에 지은 집, 여러분, 우리가 오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집을 반석 위에다 지으면 태풍이 여기까지 오다가 이렇게 건너가나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죠. 반석 위에다 집을 짓든 모래 위에다 집을 짓든 비는 내리고 바람은 맞습니다.
반석 위에다 집을 지었다고 해서 비가 피해가고 바람이 피해가고 창수가 피해가는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반석 위에 지은 집의 가치, 반석 위에 지은 집의 능력, 반석 위에 지은 집의 그 의미는 바로 그 홍수와 폭풍이 몰아닥칠 때에 나타납니다.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7장 25절에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반석 위에 지은 집도 모래 위에 지은 집도 다 비 맞고 바람 맞고 폭풍을 맞습니다. 그런데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무너져 버리지만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 반석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반석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거룩하고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반석이십니다. 여러분,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하나님 위에 우리의 삶을 세우고 우리의 믿음을 세우고 우리의 가정을 세워야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반석 위에 집을 지어도 바람을 맞고 비를 맞듯이 우리 역시 하나님 위에 우리의 삶을 세워나가도 때로는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이 닥치고 때로는 아프고 때로는 슬프고 때로는 괴롭습니다. 그러나 반석 위에 집을 지었기에 때로는 고통을 당해도 때로는 무너질 것 같은 폭풍을 겪어도 결코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한나가 바로 그 반석이신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한나가 바로 그 반석이신 하나님 위에 자신의 믿음을 세웠고 자신의 삶을 세워간 것입니다. 그러니 그 수많은 어려움이 닥칠 때에도, 그 수많은 고통과 시련이 닥칠 때에도 한나는 무너지지 않고 그 폭풍 속에서 버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한나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또 이 사무엘의 이야기 전체를 통하여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계속해서 질문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반석이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을,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가정을 이 반석 위에 세우고 계십니까? 여러분, 혹시 다른 것 위에 여러분의 삶을 세우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돈 위에, 명예 위에, 사람 위에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믿음을, 여러분의 삶을 참으로 한 줌밖에 안 되는 모래 위에 여러분을 세우고 있지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반석이십니다. 하나님이 반석이십니다. 그 어느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견고한 반석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위에,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위에 여러분의 삶을 세워가시는 그런 은혜가, 한나가 경험하였던 그 놀라운 믿음의 은혜가 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나는 이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그 내용이 이제 3절에서 8절까지 자세하게 나오죠. 특별히 여러분 3절을 좀 자세히 보셔야 하는데, 3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사람의 말과 행동을 달아보시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다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모르지 않으십니다. 그러면서 한나는 교만한 자와 오만한 자를 향하여서 경고하죠. 여러분, 교만과 오만이 뭘까요? 교만과 오만. 성경이 말하는 교만과 오만은 하나님은 없다라고 믿으며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 그게 바로 교만과 오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만하고 오만한 자는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볼 때에 저 사람 참 겸손하다라고 해도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교만한 자, 오만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 없다. 그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 뜻이 아니어도 나는 살 수 있다.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도 나는 살 수 있다라고 믿으면 아무리 그가 사람들 사이에 겸손하여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교만하고 오만한 자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나는, 또 성경은 교만과 오만을 강하게 질책하며 그것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3절 말씀을 일단 잘 기억해 두십시오. 이 교만과 오만을 지적하셨다. 그리고 이게 뒤에 가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아시고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러면서 4절에서 8절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기록되어 있죠. 자, 하나님은 용사의 활을 꺾어버리시고 약하여서 패배하여 넘어진 자를 하나님은 강하게 일으키십니다. 풍족하던 자를 줄이게 하시고 줄이던 자를 배부르게 하십니다. 임신하지 못하던 자가 임신하게 하시고 많은 자녀를 둔 자들은 오히려 그 자녀로 인하여서 쇠약해지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고통을 주기도 하시고 심판에서 건지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며 낮추시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4절에서 8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들이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내용들이 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과연 여러분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의 주장들처럼 빈부를 철폐하고 신분을 뒤집어 엎는 혁명이 이 찬송의 제목이고 기도의 제목일까요? 여러분 만약에 이 본문을 그렇게 본다면 성경을 매우 편협하게 본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을 바르게 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실까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뒤집어 엎는 혁명, 빈부 철폐, 신분이 사라지는 그런 혁명을 일으키시는 그런 은혜를 지금 기록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성경을 너무 좁게 본 것이에요. 여러분 이 4절에서 8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적용해 보면 그 의미가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자, 여러분 가난해 보셨습니까? 예, 지금도 가난하시죠? 죄송합니다. 그럼 가난해 보셨나요? 저는 이제 어려서부터 이제 집을 나와서 서울에서 혼자 자취를 하면서 살기 때문에 수시로 이제 가난을 경험을 이제 해봤죠. 왜냐면 이제 용돈 떨어지면 가난해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주머니에 돈 떨어지고 그러면 이제 저금통 찢어야 되고 뭐 이럴 때 되면은 참 가난해져요. 그럼 여러분 가난하면 우리가 어떻게 되나요? 가난하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난했을 때 내가 어땠나? 가난하면 기가 꺾이죠. 그렇지 않으세요? 기가 꺾입니다. 괜히 막 왜소해지고요. 누가 밥 사준다고 하면 괜히 부담스러워요. 나중에 나도 사야 되니까. 그래서 괜히 피하게 되고 그럽니다. 옛날에 그랬습니다. 가난하면 우리가 기가 꺾여요.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 가난한 자는 의기소침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죠?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를 부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몸이 아프면 어떠십니까? 몸이 아프면 처음에는 짜증이 나요. 그러다 좀 더 지나면 어떻게 되죠? 서글퍼지고 슬퍼집니다. 그러다 더 아파지면 어떻게 되죠? 절망하게 됩니다. 우리의 몸이 아프면, 우리의 몸이 힘이 없으면 우리는 좌절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 있는 아픈 자는 어떨까요? 좌절하지 않습니다. 왜죠? 하나님께서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자가 되면 어떻습니까? 부자가 되면 우리는 교만해집니다. 그렇죠. 부자가 되면 우리는 교만해져요. 내가 돈이 있다. 돈이 얼마나 좋습니까? 돈이 얼마나 힘이 있어요. 내가 돈이 있으니 막 교만해집니다. 막 힘이 생겨요. 예, 저도 뭐 똑같습니다. 지갑에 돈 좀 들어오면요 막 줍니다. 야 용돈 필요하지? 이선호 돈 팍 주고요. 그러면 아빠 만세 이러면서 가요. 딸도 와서 아빠 돈 이러면 또 딱 주고요. 어떨 때는 애들이 아빠 지갑에 돈 없으니까 아빠한테는 용돈 달라고 할 필요가 없어 이러고 가요. 그러면 막 속도 상하고 막 그럽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부자가 되면 우리가 교만해져요. 막 힘이 생깁니다. 기세등등해지죠. 그러나 하나님 안에 있는 부자는 교만해질 수 없습니다. 왜죠? 하나님께서 부한 자를 가난하게도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체가 건강해지면 어떻죠? 육체가 건강해지면 자신만만해집니다. 자신만만해져요. 육체가 건강해지면 자신만만해지고 힘이 있고 남들에게 나를 과시하고 싶어집니다. 자기를 자랑해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 있는 자는 자기를 자랑할 수 없습니다. 왜죠? 하나님께서 강한 자를 약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4절에서 8절에 나온 이 본문은 부함이, 가난함이, 약함이, 강함이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그걸 우리에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는 것은 가난도, 부유함도, 건강도, 질병도, 약함도, 강함도, 실패도, 성공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것은, 정말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은, 내 삶을 가치 있게 하고 내 삶에 의미를 주는 것은 내게 있는 나의 것, 내가 소유하고 있는 나의 돈, 나의 건강, 내 명예가 아니라, 나의 질병, 나의 가난, 나의 고통이 아니라 나를 소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결정하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며 하나님이 내 삶을 결정하십니다. 그래서 8절 마지막에 한나는 하나님께서 이 세계를 지으셨고 하나님께서 이 세계를 다스리신다라고 고백하고 찬양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이 우리의 삶에 영향을 끼친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 믿음이 더해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부정해버리죠. 그게 바로 오만이고 그게 바로 교만입니다. 하나님 없다, 하나님 무시하고 하나님을 부정하니 건강하고 돈 생기면 힘 있고 가난하고 아프면 힘 빠지고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 여러분, 그게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심지어 우리도 그렇게 믿고 그렇게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이 우리의 삶에 영향을 끼치고 우리의 삶을 좌우하고 우리의 삶의 가치를 결정하고 의미를 주거나 의미를 빼앗는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돈이, 권력이, 건강이, 사람이, 정치가, 문화가 우리의 삶을 좌우할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그런가요? 만약에 정말로 그렇다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일들이 우리의 삶을 좌우하고 우리의 삶을 결정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디서 참된 기쁨을 맛보며 영원한 만족과 위로를 누리며 안심할 수가 있겠습니까? 조금 돈이 생기면 기뻐하다가 조금 돈이 빠지면 슬퍼하고 조금 몸에 힘이 생기면 강하게 나가다가 조금 몸에 힘이 빠지면 주저앉고, 여러분, 어디에 기쁨이 있고 어디에 소망이 있고 어디에 위로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정말로 그렇다면,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내 삶을 좌우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황소처럼 이 세상을 뚫고 지나가고 사자처럼 맹렬히 이 세상을 정복하며 담대히 이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제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은, 실제로 우리의 삶에 영향을 끼치고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장 강력한 현실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현실의 문제, 현실의 고통, 현실의 어려움, 이란 말을 우리가 자주 사용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강력한 현실은 하나님이십니다. 건강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도 아니고 지위도 아닙니다. 나에게 있어서 가장 강력한 현실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의 어떤 현실보다, 우리가 겪고 있는 어떤 현실의 문제보다 크고 강하며 우리에게 가까이 있는 현실, 그 현실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무너뜨리고 더럽히는 모든 현실의 문제는 하나님이라는 현실 앞에 다 힘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현실 안에서, 현존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아까 우리 성가대 찬양한 것 같이 주님과 함께 우리가 황소처럼 이 현실을 뚫고 지나갈 수 있는 것이며, 맹렬한 사자처럼 담대하게 이 세상을 향하여 승리를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자는, 그리스도인은 위축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위축돼서 어떻게 해야 되나,
조마조마하고 근심하고, 물론 우리가 겸손해야죠. 겸손할 필요는 우리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그리스도인 됨은 세상에서 그냥 맨날 울고 위축되고 어찌할지 몰라서 주저하고 그런 것만이 아닙니다. 그게 다가 아니에요. 성경이 알려주는 우리의 믿음은 황소처럼 뚫고 지나가는 것이고 사자처럼 맹렬히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유다의 사자이시거든요. 예수님이 사자이시니 예수님을 믿어 예수님과 함께하는 우리가 사자처럼 맹렬히 이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한나가 믿은 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까? 한나가 믿은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시고 그 믿음의 능력과 그 믿음의 은혜를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오늘도 경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가치와 의미를 주시며 살게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그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저 지식이 아닌, 그저 관념이 아닌, 여러분 그저 억지로 끌려나와 나를 억누르는 그런 종교 활동이 아닌, 지금도 살아계셔서 여기서 역사하시며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나의 삶을 바꾸시고 나를 변화시키시며 나에게 생명과 힘과 능력과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한나의 하나님 말고요, 목사 이수환 목사의 하나님 말고요, 나의 하나님, 내게 은혜 주시는 하나님, 나를 변화시키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나님 만날까요? 여러분, 하나님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요? 한나가 그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습니까? 예배 가운데 만났습니다. 기도 가운데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나는 예배 드리는 일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서 그 예배가 일상이 되었고, 그리고 그 일상이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도 그 예배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나는 9절과 10절에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누구를 통하여서 이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이루시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언적인 기도를 지금 한나가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9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자들, 하나님의 자녀들의 발을 지키사 구원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악한 자들은 심판하세요. 이 구원과 심판의 역사는 누굴 통하여서 이루어지냐면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힘을 주신 하나님의 왕을 통하여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 왕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왕,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다른 사람이 아니죠.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를 통하여서 이 모든 은혜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원수를 심판하시는 일이, 하나님께서 강력한 현실로 임하사 그 믿는 자들에게 힘을 주시고 은혜 가운데 이끄신 그 일이 하나님이 세우신 왕,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를 통하여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지요. 이게 누구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 기름 부은 자, 구약의 언어 히브리어로는 뭐죠? 메시아이고 신약의 언어 헬라어로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럼 이 사람 누굽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아 구원을 이루고 심판을 행하며 강력한 현실로 우리 가운데 임하사 우리를 황소처럼 뚫고 가게 하시고 우리를 사자처럼 맹렬히 승리하게 하시는 그분, 여러분 그분이 누구실까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세요. 이 모든 은혜의 역사는 하나님의 왕,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세우신 메시아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은혜의 역사가 충만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그분 안에 거하는 자는 이 은혜를 충만히 받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한나는 예수님 태어나시기 훨씬 전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한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 기도를 통하여서 앞으로 오실 메시아,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 앞으로 오실 왕 예수님을 믿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그 예수님이 오셔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보여주심으로 우리에게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까지 한나를 이제 3주 우리가 봤습니다. 여러분, 한나는 순간에 살았죠. 순간에 살았지만 한나는 영원한 하나님을 경험하였습니다. 한나는 좁은 땅에 살았습니다. 한나는 좁은 땅에 살았지만 한나는 온 땅에 충만한 하나님을 경험하였습니다. 여러분, 한나는 무지하였죠. 그러나 한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여서 그 누구보다 지혜로웠습니다. 여러분, 한나는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한나는 약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한나는 이 땅의 그 어느 누구보다 강력하였습니다. 한나는 슬픔으로 눈물 지었지만 그 어느 누구보다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하였고, 고통과 괴로움 앞에 몸서리를 쳤지만 하나님께서 그녀와 함께 하심으로 황소가 되었고 사자가 되어서 자기 앞에 놓여져 있는 그 현실을 뚫고 지나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믿음의 능력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우리의 삶 가운데에 충만히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누리십시오. 예배 가운데 누리십시오. 예배 가운데 나오십시오. 이 예배를 통하여서 그 은혜를 맛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일상이 예배가 되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서 이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하나님을 맛보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십시오. 그래서 예배가 일상이 되고 일상이 예배가 되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거하는 장소마다, 우리에게 닥치는 모든 일들마다 황소처럼 뚫고 지나가고 사자처럼 맹렬히 승리를 선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